이사야 29장 15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17절에서 21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 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아멘. 함께 하겠습니다. 그날에 듣고 보고
기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날에 듣고 보고 기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1년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빠르지요? 어저께 신방하는데 어떤 권사님께서 그러셨어요. 목사님, 시간이 시속 60km로 달리는 것 같아요, 이러시더라고요. 몇 살이신 거예요? 60대이신 거예요. 저는 아직 그렇게 안 달립니다. 그래도 주일날 설교하고 집에 갔다가 눈 한번 감았다 뜬 것 같은데 그 다음 주일이 다가와 있어요. 주일은 금방금방 저에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1년의 절반 지난 지금입니다. 반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반년 동안 지켜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맥주감사 주일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 맥주감사절의 의미가 지금은 많이 퇴색해서 드리지 않는 곳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년의 절반을 보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낱말은 누가 들어요? 반말은 쥐가 듣습니다. 사람과의 이야기도 그래요. 아무리 비밀스러운 이야기도요, 새가 듣고 쥐가 들어요. 누군가는 알게 돼요. 사람과의 이야기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한테는 비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한테 비밀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숨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숨기려고 할까요? 떳떳하지 못하니까 숨기려고 하는 겁니다. 떳떳하면 숨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 앞에 자랑할 걸요. 하나님, 저 오늘 성경 20장 읽었어요. 하나님, 오늘 저 하루 종일 아침에 일어날 때 찬송했고 저녁에 찬송했고 매일매일 찬송했어요. 유행가 부르기보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더 집중했어요. 하나님 칭찬해 주세요.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떳떳하지 못하면 하나님 기도도 못하겠죠. 떳떳하지 못하면. 그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왜요? 떳떳하지 못하니까.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너가 선을 행했으면 어떻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했으면 낯을 들 거라는 거죠.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으면, 너희가 나쁨 가운데 있으면 죄가 뭐 하고 있대요? 문 앞에 엎드려 있대요. 뭐 하려고? 삼키려. 죄가 잡아먹으려고 이러고 준비하고 있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었어요. 무엇을 원하세요? 죄가 그렇게 너를 원하지만 너희들은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은 죄를 다스리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죄는 이렇게 움켜보고 있어요. 움츠리고 있어요. 언제든 잡아먹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무엇을 주세요? 버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가인이 이 죄에 잡아먹혀버렸어요. 그래서 죄 때문에 하나님의 낯을 피했습니다. 가인은 이미 마음속으로 무엇이 돼 있냐면 죄를 지을 각오가 돼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죄를 지을 각오가 되어 있다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슨 각오를 하면서 살아야 돼요? 찬양할 각오, 하나님께 기도할 각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각오를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미 아벨 저거 죽여야지 하는 죄를 지을 각오를 하고 있었다. 죄를 멀리하고 죄를 다스리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무엇을 하고 있어요? 죄를 지을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아벨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 이 마음이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너를 원하는 상태인 겁니다.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내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는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 받으셨어. 그러니까 아벨 저걸 죽여야지. 적이 없어야 돼. 이런 분노에 사로잡힌 거예요. 질투에 사로잡힌 거예요. 질투와 분노, 시기, 이건 다 사탄이 주는 겁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가 꿈틀거려요. 문 앞에서 보고 있는데 그 죄에 넘어가 버렸어요. 그런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신다고요? 죄를 다스릴지니라. 분노의 참 마음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어떠세요? 내 마음은 나도 잘 모르겠죠. 정말 큰일에는요, 저도 그래요. 엄청나게 큰일이 딱 닥치면 제가 태어내요. 그런데 그 교회 차로 딱지 하나 끊어오면 제가 그렇게 화가 나요. 그래서 불러달라고 월급에서 깐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뭐라고 해요. 큰 일에는 담대한데 작은 일에는 이 마음이 제대로 막 내 마음대로 되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 마음도 조절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도 선한 마음으로 바뀌고 얼마나 더 열심히 하다 보면 이렇게 딱지도 끊었을까? 이런 마음을 그런 마음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셔야 돼요. 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요, 가인 되는 거예요. 이 분노에 못 이겨서 그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하면 가인처럼 죄를 다스리지 못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아벨을 들로 부르지요.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아벨을 들로 불렀다 이렇게, 그냥 가인이 아우 아벨을 불렀다 이렇게만 나오는데, 이 예전 성경을 보면 가인이 아벨에게 우리 들로 나가자 이렇게 얘기해요. 왜 들로 나가요? 분노에 찼으면 그 자리에서 죽여도 되는데. 왜요? 아버지 아담과 어머니 하와가 있잖아요. 그 눈은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 눈은 피해야겠거든. 그래서 들로 나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안 들킬 줄 알았죠. 아무도 보지 않을 줄 알았죠. 그런데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여러분 세상의 눈은 피할 수 있을 수 있겠습니다. 속일 수도 있을 거고 감쪽같이 내 죄를 안 보이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거짓을 포장해서 정말 참인 것처럼 만드는 능력도 어쩜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피할 수 없습니다. 결국 가인은 어떻게 됩니까? 징계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실 수 있는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안 보이는 곳에서도 우리 죄 지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보고 계세요. 안 보이는 곳에서도 욕하시면 안 됩니다. 저 나쁜 놈. 그런데 우리는 또 몰래 죄를 짓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 이렇게 고백하고 지금은 느끼는 것 같은데 아는 것 같은데 또 지나면 또 죄를 짓게 됩니다. 이게 사람인가 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죄가 너를 삼키려 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마음을 다스리시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숨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잘못하고 있냐면 유다의 정치 지도자들이 잘못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숨기려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타내지 않으려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숨기는 자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이야기한다.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결정, 하나님을 배제한 생각과 계획, 이것을 보시면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물으며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기도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제가 새벽 예배 못 드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새벽 예배 드리는 방법 가르쳐 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눈을 뜨자마자 기도하면 그게 새벽 예배죠. 새벽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이걸 적용하시면 안 되고,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걸 적용하셔서 내가 눈을 뜨면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 이게 새벽 예배다라고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물으면서 교회의 일과 우리의 일들을 해 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날에 듣고 보고 기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께 숨기는 자. 15절입니다. 15절만 봅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자, 이사야 선지자는요, 우리 하나님 모르게 무엇인가를 꾸미는 자들에게 무엇을 선포하셨어요? 화를 선포하셨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무엇을 안 들키려고 그랬나? 무엇을 잘못하고 있었나를 알아야 되겠죠? 무엇을 잘못했냐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묻지 않고 아수르란 나라가 자기들을 너무나 괴롭히고 너무나 힘들게 하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냐면, 정치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비슷한 처지에 있는 나라들, 아수르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있는 나라들과 동맹을 맺어버립니다. 정치적으로 동맹을 맺고, 그리고 큰 축은 애굽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을 정치적으로 결정하고 집행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왕의 자문관이었어요.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지혜자로 불리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향해서 왜 화 있다고 말하는 겁니까? 아수르의 압제가 있으면 지도자들은 대책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책을 세워서 어떻게든지 동맹 맺고 연합해가지고 아수르 물리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잘한 것 같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한 가지가 더 있더라고요. 뭐요? 그 전에 묻는 것, 그 전에 기도하는 것, 그 전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기도 없이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행하는 것들을 보시며 화 있을진저 라고 말씀하신 거더라.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누가 우리를 보겠어? 누가 우리를 알겠어? 이거는 아수르가 우리를 보지 못하고 아수르가 우리를 알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도 되지만, 여호와가 우리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가 우리를 보지 못한다, 이런 교만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토기장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질그릇이 자기가 스스로 생겨나요? 아니면 토기장이가 빚어요? 토기장이가 빚어야 나오는 건데 스스로 생겨났다라고 생각한대. 그런 그들에게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문제 삼는 것이 무엇인지 느껴지시죠? 이들의 그 비밀스러운 태도나 그런 정치적인 동맹,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게 문제더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문제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만히 둘러보면, 우리가 정치적으로 잘하고 우리가 계획을 잘하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일을 진행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를 원하시는. 여러분, 여호와께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이것이 교만한 것입니다. 그것이 패역한 일이고 그것이 화가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한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 믿으십니까? 우리의 읊조리는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랬고요. 여러분의 머리털을 세신마 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그랬고요. 우리의 내장까지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데 우리는 화가 나면 내 마음대로 해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네요. 그 찬양 너무나 지금 생각하면,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종이에 기도해. 그 다음은 너무 높으니까. 아까 그 찬송가가 너무 높아가지고 되게 힘들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어느 순간마다 기도하시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인 것과 다름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즉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대로 하는 것, 이것이 교만한 거예요. 그런 유다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토기장의 비유와 진흙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16절입니다.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었는데 그 그릇이 이야기한대요. 누가 나를 빚었냐고. 내가 스스로 생겨난 거라고. 또 토기장이가 만들어진 그릇이 토기장이야기 그런데요. 이 토기장이 아무것도 할 줄 몰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마치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 몰라. 하나님은 우리 알지 못해. 못 보실 거야. 이것과 똑같은 거죠. 유다 정치가들의 행태는 그릇이 토기장이를 거부하는가? 나는 스스로 생겨났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이 스스로 생겨나셨습니까? 아니죠. 창조주의 자리에 나를 놓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교만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마음이 더 강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화 있을진저 패역함이 심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유다의 죄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생각이 고집된 상태에서 발생했습니다. 고집불통이 된 유다는 숨어서 자기들의 뜻대로 일하려고 했고, 하나님은 총명이 없는 신이니까 우리를 보지 못할 것이다, 더 이상 볼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함으로 패역한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이 뭐다? 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 부흥회를 통해서 크게 깨달은 바가 있죠.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의 본질이 어떻게 된다? 사라진다.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도 잘 해나갈 수 있고, 기도해야 교회의 본질을 지켜가며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해야 성도로서 살아가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세상의 논리와 나의 생각대로 고집한다면 오늘 유다의 정치인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물으면서 살아갑시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갑시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를 잊지 않고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목도하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에 듣고 보고 기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로 잡으실 미래.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어리석은 지혜가 유다 전체를 수렁으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은 채로 자기 마음대로 막 이끌어가요.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이끌어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와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유다 전체가 수렁으로 끌고 가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가 많으시고 긍휼함이 많으신 분이세요. 여전히 유다를 사랑하신다, 사랑하지 않으신다?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들을 기다리신다. 그리하여 사람이 잘못한 것들을 여호와께서 바로 잡으십니다. 유다의 안전과 번영은 지혜자로 불리우는 그 지도자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이에 달라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며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너무나 한계가 많네요. 우리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전을 이루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이번 한 주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유다가 잘못된 길을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뜻을 나타내세요. 너무 잘못하고 그러면 보기 싫을 만도 한데, 이게 사투리인가요? 저는 사투리를 안 써서 모르는데 중간중간 들리는 말들이 저의 귀에도 있어서 배기 싫다, 비기 싫다, 보기 싫다. 보기 싫을 만도 한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너무나 감개무량하죠. 하나님께서 창조주로 역사의 주인으로 등장하셔야지만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면 정상화될 수 있습니다. 역사의 대전환은 우리 하나님에 의해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하는 것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계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동맹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에 의해서 가능한 겁니다. 우리에게도 유다를 향한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 우리 교회와 이 나라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여호와께서 바로잡기 시작하시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17절에서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자, 이거는요 말이 좀 어렵죠. 그냥 역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입장이 뒤바뀌는 변화,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수월하실 것 같아요. 자, 이사야에서 레바논의 살림이라는 말은요 몇 번 나오거든요. 이 살림이라는 말은 모두가 권세자들을 상징합니다. 힘이 있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다시 일하기 시작하면 어떻다? 사라지기 시작한다.
아니, 하나님이 일하시면 일어나기 시작한다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변화는 순식간에 이루어진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18절에 보면 그날에로 시작을 합니다. 그날에. 자, 그날이 언젠데요? 17절에서 오래지 아니하여, 오래 지나지 않은 그날을 말합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이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계획을 해가며 나라를 지도해 나갔는데, 나라를 이끌어 갔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고 작정하시고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나서 오래지 아니하여 그날에, 18절에 그날에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일하시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8절에서 책의 말을 들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18절만 봅니다. 시작.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떤 사람이,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두운 데 있는 사람이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여러분, 뭐예요? 책의 말을 듣는다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통해 마음이 다쳤던 자들도 다시 말씀을 보게 될 것이고 다시 말씀을 듣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언제요? 회복의 날이에요.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을 더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사람 중에 가난한 자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즉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누구와 비교되고 있습니까? 앞에 지도자들과 비교되고 있지 않습니까?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지도자들과 비교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교만한 자라고 그러면 하나님께 묻는 사람은 어떤 사람?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쉽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고요. 우리 그렇게 겸손한 사람 됩시다. 그런 사람을 향해 여호와로 말미암은 기쁨과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국의 기독교가 많이 줄어들었죠. 우리 신학대학교 신대원의 입학생 1명이에요. 깜짝 놀라셨죠? 200명 정원이에요. 그리고 200명씩 목사들을 배출하던 학교, 매년 200명씩 목사들을 배출하던 학교에 신입생이 1명이에요. 그것도 우리 지교회 목사님 아들이 들어갔어요. 그 사람마저 자퇴하면 학교가 스톱이죠. 말이 안 되죠. 얼마 전만 해도 200명씩 목사님을 배출했다니까요. 그런데 1명입니다. 확실하게 보여져요. 기독교가 쇠퇴해가요. 그리고 전도사님들도 없고 목사님들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쇠퇴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쇠퇴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는 쇠퇴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기독교의 입지가 작아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쇠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없어도 하나님의 일 됩니다. 내가 없어도 하나님의 일은 전혀 지장받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없고 이 교회가 없어도 하나님의 일은 지장받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를 써주시니까 감사한 거예요. 우리를 도구 삼아 주시니까 감사한 거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쇠퇴해요, 안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쇠퇴하지 않아요. 한국에 있는 교회가 약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우주적인 통치는 쇠퇴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다시 구원하시고 역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눈을 떠 못 듣던 자들이, 못 보던 자들이 눈을 떠 말씀을 보게 하시고, 못 듣던 자들이 귀를 열어 말씀을 듣게 해 주옵소서. 결국은 회복시키신다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회복의 날에는 이런 사람들이 없어질 거예요. 20절입니다.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강포한 자가 소멸됩니다. 오만한 자가 그칩니다.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집니다. 언제요? 하나님께서 바로잡기 시작하시면 곧 그때가 옵니다. 그럼 어떠한 사람들이 강포한 사람이고 오만한 사람이고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사람일까요?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 하며. 자,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오만하고 죄악에 가득한 사람이냐면 21절에서 앞에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송사가 뭐예요? 재판. 억울하게 죄를 씌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강포하고 오만한 사람이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재판관을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재판장, 판사 이렇게 얘기하겠죠. 재판관을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재판관을 올가미를 씌워 넘어뜨려서 의인을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다? 강포하고 오만한 사람이래요.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바로잡으실 미래에 20절에서 소멸되었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어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22절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기서 야곱 족속 두 번째 줄에 나오는데, 이 야곱 족속은 야곱 족속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원의 날에 하나님께서 다시 일하기 시작하시는 날에 성도들아,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얼굴이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날이 어려움 속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속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며 하나님을 거룩하다 말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3절만 봅니다.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거룩하다라고 말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잡기 시작하시면 마음이 혼미한 자들이 총명을 알게 되고 원망한 자들은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는 숨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우리가 어떤 것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렵지 않아요. 우리에게 엄청나게 순교의 믿음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순교의 믿음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묻는 그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원하세요. 하나님께 묻기를 그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중에도 믿음 있게 살아가십시오. 곧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날이 올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 사람 큰 그림을 그렸네.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림 아무것도 아니겠죠. 하나님의 큰 그림, 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 있어요. 그 그림 안에서 우리는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번 한 주간 겸손하게 물으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물으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강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식과 하나님 나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겸손하게 기도하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 오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